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단 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일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네 형제를 질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문제였던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가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연약하여 져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앞에 놓여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런 말이 들려올 때 나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을 당한다면 나는 결단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어찌 보면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이 없거나 어떤 불구의 몸을 입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어찌 보면 사람의 먹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여겨지는 것이지 음식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부정함을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놓고 많은 분쟁과 또한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고기를 도축하고 또한 단지 어떤 유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기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바로 큰 신전에 그 우상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 고기가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고린도 지역에 먹었던 모든 고기는 우상 앞에 제물로 놓아졌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상 앞에 제물을 먹는 그런 모습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먹었든 모르고 먹었든 분명히 그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고기였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분열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고기를 먹고 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먹는 고기 때문에 실족을 당한다면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절 때가 가까워져 왔는데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말을 저에게 가끔 물어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어찌 보면은 그 제사 음식은 귀신에게 드리려고 어떤 상차림을 하였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음식을 누가 먹던가요? 바로 사람이 먹게 되어집니다. 귀신이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만 하면 우리가 귀신이 붙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린 음식이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음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모습을 통해서 밥 먹을 꾀하고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죄를 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먹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도 똑같은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그 음식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을 당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 문화 어찌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식의 이야기를 해 갈 것인데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단지 신자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일까요? 아니요. 음식을 어떤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1번으로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큰 어떤 믿음의 근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이 1번이 된다면 그것은 음식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음식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피조물 바로 조물주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 그 음식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알을 통하여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1년에 10번, 20번 읽었어. 난 성경을 참 많이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 더 드러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번 읽었어. 성경을 많이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교만하게 그 성경에 읽은 그 독해의 수가 교만을 만든다면 그것은 온전치 않는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어떤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혈통으로 나눠져 있고 율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에게 교만을 일으킨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르고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식을 가지고 또한 교만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도된 믿음의 본분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도라는 어떤 소통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이 시간일 줄 믿습니다. 다시금 언제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명분을 분명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어떤 결과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지식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 음식을 통하여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음식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